목장교회 주일을 맞이해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죽전지구촌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목장교회 주일이 우리 모든 공동체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퀴즈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무와 배추가 길을 가다가 콩나물을 만났는데 갑자기 콩나물이 물을 막 때리는 거예요. 자, 이걸 보고 뭐라고 할까요? 콩나물이 물을 때리고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할까요? 정답은 콩나물 무침입니다. 콩나물 무침. 썰렁한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항상 무에게 얻어맞던 이 배추가 그걸 보고 너무 신이 났어요. 그래서 배추가 콩나물을 응원하면서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정답은 야! 콩나물 팍팍 묻혀! 라고 했다고 합니다. 세상이 정말 강팍한 것 같습니다. 무와 배추만큼 가까운 사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마저 다투고 하나 되지 못하니 세상이 참 힘든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교회이며 목장교회입니다. 삭막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삶의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 바로 목장교회인 것입니다. 오늘도 오아시스에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또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목장교회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목장교회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이어서 목장교회의 특징은 무엇인지, 목장교회의 특성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목장교회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목장교회의 특성은 첫째, 확장된 가족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두 사람이 짝을 지어서 자, 한 사람은 목장교회는 하면 한 사람은 확장된 가족교회입니다. 이렇게 한번 대답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람이 목장교회는, 두 번째 대답합니다. 확장된 가족교회입니다. 목장교회는 확장된 가족교회입니다. 이 확장된 가족이라는 말은 본래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우리 시대에 많은 가정이 무너지면서 사람들은 가정에 목말라하고 그리고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진정한 가족의 대안, 과연 교회가 그런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교회가 건강한 가족임을 보여주는 것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교회에 대한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그것이 바로 이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의 초대교회를 보게 되어지면 교회가 진정한 가족의 대안인 확장된 가족 공동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46절 말씀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있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여러분, 가족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초대교회 같은 삶을 구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작은 목장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가족의 대안을 찾는 이 시대에 확장된 가족으로 치료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가 확장된 가족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가족 공동체가 되기 전에 고려해야 할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먼저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수반되어져야 될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족이라는 것은 그 안에 진정한 멤버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가복음 3장 33절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족은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이냐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은 어떤 사람이냐?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가족의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가족에 대해서 한 가지 더 고려할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의 집에서 해야 할 삶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의 철학과 그리고 그 규칙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이죠. 교회의 철학, 하나님의 철학,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규칙, 이것을 같이 공유하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목장을 이룰 때 그 목장은 가정을 목말라 하는 이 시대에 진정한 가족으로 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될 것입니다. 목장은 가족 같은 모임이 아니라 가족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목장교회는 확장된 가족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목장교회는 확장된 가족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로 목장교회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목장교회의 특성은 만인제사장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만인제사장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목장교회에 대하여 살펴볼 때에 목장교회 의 중에 하나가 제2의 종교개혁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첫 번째 종교개혁의 이 중요한 그 의가 사제의 손에 있던 성경을 평신도의 손으로 돌려준 것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두 번째 종교개혁이 사제의 손에 있던 사역을 평신도의 손에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만인 제사장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설교하는 저만 사역자가 아니라 우리 목장을 인도하고 있는 우리 목자님도 사역자고요. 그리고 주님 나라를 위해 살고자 하는 평신도 선교사적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 모두는 다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가 빌레몬서인데 그 빌레몬서에 보면 빌레몬 집에 모인 교회들을 향하여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 그 교회의 모든 성도가 사역자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빌레몬서 1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빌레몬을 소개하면서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빌레몬도 교회에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역하는 사람 동역한 빌레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요 우리 교회에 바울이 빌레몬에게 했던 것처럼 주를 위해 나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생겨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저와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미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동역자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 곁에 많이 있어요. 하나님 일에 함께하는 이 영광스러운 동역자.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저의 동역자일 뿐만 아니라 목장의 목자님과 함께하는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빌레몬서 1장 2절에 아키뽀라는 사람을 소개하거든요. 2절에 보니까 자매 아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 아키뽀라는 사람을 언급하면서 함께 병사된 아키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키뽀는 바울과 함께 주의 군사가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사, 군사,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군사는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 아닙니까? 바로 이 아키뽀는 주님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에 이어서 이 아키뽀도 주님 나라를 위한 군사, 즉 사역자였죠. 그러면서 바울은요 4장 17절에 보면 아키뽀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골로새서 4장 17절,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직분,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이란 뜻인데요. 이 아키뽀에게 너에게 맡겨진 이 직분, 이 사명을 삼가 이루라, 즉 완수해라, 이 말이 완수해라. 맡겨진 사명, 네가 사역자로서 맡겨진 그것을 완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군사된 아키뽀, 직분 잘 감당해라, 네가 사역자로서 사명 잘 감당해야 된다, 완수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레몬 집에 모인 모든 성도가 이렇게 각자의 사명이 있었고 그 사명에 목숨을 걸고 완수하는 충성된 사역자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가 목장교회 안에 들어가 각자의 은사에 맞게 사역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장교회의 특성이에요. 만인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다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왜 힘들어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목자에게 과도한 사역을 맡겨놓고 성도들은 구경꾼이 되니까 목자가 지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목장 안에서 목자에게만 과도한 사역을 맡기니까 목자가 지치고 목자가 번아웃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목자님들이 이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모든 목원들이 목자의 사역을 나누어서 감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 목자가 힘이 나고, 그리고 그 목장이 힘있게 세워져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부장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대부분의 목장들이 다 부장이 임명되어져 있겠지만, 오늘 혹시 아직 부장을 맡지 않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다 목장에서 부장을 하나 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부장이 돼야 돼요. 목원 한 명도 빠짐없이. 그래서 목장 안에서 사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구경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에 맞는 사역에 부장이 되어 사역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장교회 만인 제사장 교회입니다. 목장교회 만인 제사장 교회인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모두가 다 사역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목장교회 특징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목장교회는 확장된 가족교회이면서 목장교회는 만인 제사장 교회라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우리 목장교회가 그런 목장교회가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될까요? 자,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 자, 오늘 본문 47절입니다. 이 47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지금 텔레비전 보고 있지만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이렇게 목장교회 특성대로 교회가 세워지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다는 거죠. 건강하게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목장교회가 이런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렇게 우리가 가족 공동체로, 그리고 만인 제사장, 전신자 사역자로서 그렇게 사역을 함으로 우리 목장교회가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해져 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시 한 편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조금이라는 시인데요. 조금. 엘리사벳 노벨. 설탕을 조금 가지고도 음식 맛이 달게 되네. 비누를 조금 가지고도 내 몸이 깨끗이 되네. 조금의 햇볕으로도 새싹이 자라네. 조금 남은 몽땅 연필로 책 한 권을 다 쓰네. 조금 남은 양초 하늘하늘 춤추는 불빛. 아무리 작더라도 불빛은 귀하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존재인 것 같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성실하게 충성되게 그리고 함께 동역한다면 우리를 통하여 이런 건강한 목장교회가 만들어지고 건강한 목장교회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이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목장교회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목장교회는 어떠한 교회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주의 피를 나눈 하나님의 가족임을 잊지 않고 우리 안에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육신의 형제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이 시대의 진정한 대한 목장교회가 가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우리 모든 목장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역자임을 잊지 않고 목장에 헌신하고 목자와 함께 동역하며 목장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목장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의 것을 구별하여 10의 1조를 드리고 하나님 나라 비전을 위해 선교 예물을 드리며 연약하고 힘든 이웃들을 생각하며 사랑 나눔 헌금을 드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진 예물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물을 드린 것으로 우리의 스스로가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각 가정마다 목장교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헌신하는 우리 모든 목자님들을 먼저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이 일을 위하여 가정을 오픈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또한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이곳에 함께 모여있는 모든 목장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다음 세대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건강한 목장교회, 하나님의 가족 목장교회를 세우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특별히 함께 헌신한 목자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